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녹음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을 전하리. 저 죄인이 나가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로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내리와.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마음과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복된 수넉비의 은혜를 저들의 삶의 지경 곳곳에 내리워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의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음의 기회를 풍성하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넉넉히 누림이 있는 그리고 나눔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인색함으로 드린 것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이었고 즐거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만나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늘 언제나 선한 손길로 건져주시고 또한 가장 귀하고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또한 담았으니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도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또한 새롭게 맞이하는 8월의 한 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많은 분들의 휴가가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원근 각처로 더위를 피해 잠시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먹고 주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합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물음을 먼저 했습니다. 그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어떠하냐라는 물음입니다. 너는 어떠하냐? 늘 목회자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있는 너는 어떠냐?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전하는 전달자냐라는 물음입니다. 저에게 오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라는 것을. 이 물음 속에서 제가 가만히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숨지 말라라는 겁니다. 숨지 말라. 숨지 말고 예배자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함이 참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 또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기 힘든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관계상 앞에서는 전하지만 내 안에서 내적인 씨름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가 참 많음도 고백합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른 것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주신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한 시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해하는 자와 듣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하지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라고 벽을 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씨앗은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밭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 늘 언제나 말씀을 자꾸만 쳐내게 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먹게 될 때에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까요? 제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면 제 마음의 자세 또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까요? 아쉬움이 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 만일 내가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되겠지. 아무런 열정도 여유도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마치 AI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한 설교가 돼서는 안 되겠지. 한 심령이라도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 말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믿음의 한 걸음, 소망의 한 걸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신 말씀의 구절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 마음을 잠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심령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능히 위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혈류병 근원에 마르게 하셔서 한 여인을 건강하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악의 근원을 마르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오. 은혜 받기를 사모합시다. 한 번 더요.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참 힘겨운 날들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던 여인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환경, 상황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창피를 당하게 될 그 정도의 신분적인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찾아와 만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고 상종할 수 없는 이들로 치부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다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며 언뜻 들어보면 여인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을 정말 그렇게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인에게 확인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듣고 싶었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소문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돌아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마가복음 7장에 가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아멘. 한 이방인 여자가 무엇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문이 있고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많은 소식과 소문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경제에 관심 많은 사람은 경제에 대한 소식이나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에 관련된 소식과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고쳐줄 방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의사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이들을 고치신 소문은 아픈 어린 딸을 둔 여인에게 어떤 소문보다 어떤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었고 가슴 벅찬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인이 직접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현장을 목격하거나
가까운 지인 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었지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줄 것을 확신하여서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절망하고 있는지 또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린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무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소망의 빛과 같은 한 줄기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 처음 교회로 왔을 때에 어떤 소문, 어떤 소식을 듣고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형통하게 될 거야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거며,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인 바램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이 자리에 앉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선하신 주님은 우리 인간적인 바램을 변화시키셔서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소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들었을 때에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모두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고, 라합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의 그림이 기록되어지는 축복도 여인은 얻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놀라운 소문과 소식이 있어도 내 귀에 들려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기적과 역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소문도 소식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것이라면, 바로 예수의 것이라면 믿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만남의 자리에 한 사람만이 빠져요. 그가 바로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우리와 같이 식사하셨다. 그런데 도마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여,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것에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말해주었던, 전해준 소문도 소식도 믿지 못하겠다. 내가 뭐 하기 전까지는, 보기 전까지는,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이 어떡하세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도마를 만나주시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넣어봐라. 너의 손으로 만져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 도마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봐야지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문이라도 믿는 믿음을 주님은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한 사람, 이달리아의 백부장
그는 자신의 수하에 몸이 아파 힘에 겨워하고 있는 부하를 위하여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의 집에 가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는 건 나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철저히 누구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오시지 않아도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음을 얻게 된다. 이 놀라운 믿음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달리아의 백부장을 말씀하실 때에 다른 이스라엘 어떤 곳에 가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달리아의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된 줄로 믿었던 믿음. 여인의 믿음, 소문만이라도 듣고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확신하며 왔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마와 같은 믿음입니까? 봐야지만, 만져봐야지만, 경험해봐야지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이나 오늘 말씀의 소문을 듣고 나온 여인과 같은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소문이라도 전해지는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스러기라도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본문 말씀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의 전체를 읽다 보면은요, 우리를 참 당혹하게 하는 몇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몇몇 장면들 중에서는요, 우리들의 참혹한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여자를 향하여서 개 취급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딱 이 장면만 띄워놓고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 같아 보여요. 예수님도 차별함이 있는 분 같아 보여요. 예수님도 굉장히 모진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고 바라는 바가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게 되느냐면 여인의 반응,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게 돼요.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기분 상해하거나 모멸감을 느껴나 모욕을 당했다고 돌아서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자신을 청하는 거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무엇을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뭐 한 거예요? 낮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거란 사실이에요.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고결한 척, 고귀한 척 하면서 뭔가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아 보이는데 부스러기 신앙조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을 갖고 찾아온 여인.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가 바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스스로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세리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어떻게 만남을 갖게 됩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성전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미사 어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구를 쓰면서 자신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리는 저 맨 끝에 엎드려가지고 고개조차 들 수 없으며 누구도 듣지 못하는 자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미사오구를 사용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절박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인은 개들도 죄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주님이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까?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상황적으로 보면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내가 지금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받아 먹어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신앙이 내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를 구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절박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절박한 마음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절박함은 있어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함, 절박함은 혹시 없지 않나요? 건강에 대한 절박한 간절함은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간절함은 내게 부족하지 않는가입니다. 저도 그 중에 그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절박하게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말씀에 더 깊은 연구나 전도에 대한 더 열정을 가지고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살고 주일을 준비하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박함의 모양은 있어도 절박함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절박함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나와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3번이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엘리야가 말을 해요.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 나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돼. 스승님, 선생님, 싫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 함께 갈 겁니다. 따라가요. 3군데나. 장소를 바꿔갈 때. 그때 묻습니다. 너 나에게 뭐 원하니? 갑절에 영감 얻기를 원합니다. 갑절에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그거 주시기 전까지는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능력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할까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간절함, 갈급함이 그에게 그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 야곱, 그는 축복의 갈급함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나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축복의 기도, 축복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손 못 놓습니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곱의 환도뼈를 천사가 탁 쳐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이 와도 그 손만은 놓지 못해요. 뭐 할 때까지?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까지.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까지 그 손을 놓지 못했던 야곱, 마침내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지. 그 절박함이 그로 하여금 그 복을 받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베풀어 달라라는 그 절박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이후로 너의 딸이 나음을 얻었다는 회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절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아. 다음에 만나면 되지.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되지. 다음에 알면 되지. 다음이라고 자꾸만 미루지 마세요. 주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며
내 남편의 반복되어지는 그 악한 죄성을 지금 고쳐주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이 절망감을 주님이 오늘 끊어내어 주지 아니하시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간절함,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전처럼 결사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사단은 막지 않아요. 오히려 가게 하고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박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어느 정도만, 그래서 남들 보기에 흉 잡히지 않을 정도로만 하라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 이 여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신앙, 부스럭이라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은 변함없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스럭이라도 받아 먹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사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 번을 불러봐도, 천 번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멀쩡한 척하면서 살던 모습, 그러나 늘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던 성령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 부스럭이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찾아왔던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 되기 원하고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다 없어도 주님이시면 됩니다라는 믿음 한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